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참고로 재미없습니다. 미리 경고드렸고 짧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배 간단 테스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바르지 못한 표현을 고르시면 되고, 이 시험은 굉장히 공개적인 테스트요. 옆 사람이 몇 번의 손을 드냐 보고 컨닝했다가 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개된 그런 시험입니다. 자, 우리 1번 예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의 표현은 비교적 부적절한 표현이다. 2번 예배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으로만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주일은 기본이요 매일 삶 속에서 24시간 드리는 거룩한 영적 활동이다. 4번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없고 예배에 대해 이해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다. 자, 일단 포인터는 가고 좀 찾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가 많으니까. 자, 답을 저거요? 자, 답은 몇 번이죠? 왜 그러죠? 좀 너무 당황스러운 정답 유출 사건. 왜 2번이 바르지 못한 표현이에요?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 예배는 정해진 날, 주일날, 정해진 시간 언제요? 주일 오전 10시. 정해진 방법 뭐예요? 우리 1시간 기도, 찬양 이런 거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자, 3번 예배는 주일 기본이고 24시간 드리는 영적 활동이다. 맞고요. 자,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없고 예배에 대해 이해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죠. 자, 예수님을 모르는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부른 찬양 아까 뭐 불렀죠? 찬양 날개 동네집 되기 원하네? 뭐 불렀죠 아까? 찬양? 여러분 집중. 아까 뭐 불렀죠? 천년이 이루고 이거 이제 부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주님 사랑 뭐죠? 저 왜 이렇게 모르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런 거. 내 마음에 가득 뭘로 채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자, 2번 문제 넘겨주시고. 자, 다음 중 이거는 같이 맞춰봐요. 답이 안 묻게 되길 원해요. 4번까지 나오면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바른 이유를 한번 골라봅시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작부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작부터 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자, 앞에 보시고, 앞에 보라고 할 때 보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시작.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쉬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요일이기 때문에. 3번 본래는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4번 특별한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한번 답을 같이 맞춰봅시다. 자, 1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4개 중에 하나는 드셔야 돼요. 자, 1번인 것 같다. 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드리고 있지, doing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doing의 why를 찾는 거잖아요. 왜 드리고 있는 건지. 자, 1번 맞고요. 2번. 자, 3번. 자, 4번. 자, 아무도 안 듣는 친구 뭐야? 다 보고 있어. 나 핸드폰 하는 친구. 자, 다시 할게요. 다 들 때까지. 주머니 없습니다. 자, 1번. 다시 다 들어야 돼서 다 무조건. 1번. 자, 2번. 자, 3번. 자, 4번. 자, 안 듣는 친구에서 다시 할게요. 자, 1번. 자, 2번. 자, 드세요. 하나라도. 3번. 4번. 자, 안 듣는 친구에서 다시 할게요. 네, 1번. 자, 2번. 3번. 4번. 자, 안 듣는 친구에서 이제 그만할게요. 자, 우리 더 이따가 시험해야 되니까. 자, 답은 3번입니다. 예. 원래는 우리 구약에서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일날, 일요일날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좀 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왜 하는가 잘 모를 때도 많지만 그냥 하죠.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이 밥을 왜 먹는가 모르지만 그냥 배고프니까 먹죠.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예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의 두 가지 핵심 구절이 뭐냐면 개념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 이거 좀 물어봐야겠다. 안식일 지우야 혹시 안식일이 뭔 것 같아요? 안식일 들어봤어요? 안식일? 혹시 여러분 제7일 안식교 들어봤어요? 제7일 안식교? 이단이에요? 정통이에요? 왜 이단일까요? 제7일 안식교가 무슨 말일까? 거기 토요일날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곳이고요. 아무튼 그런 이단도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이 뭔가 우리 본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앞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오늘은 좀 말씀이 많으셔서 여러분 정말 재미없다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뭔가로 우리가 파헤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보통 안식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게 되냐면요, 이게 쉬는 거. 여러분 주로 쉬는 시간이 언제예요? 토요일날 나 하루 온전히 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원 안 가고 온전히 쉰다. 토요일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창세기 2장 1절 3절을 지금 2023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네요. 쉬고 있는. 좋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랑 우리 유미가 선생님, 우리 상혁이. 자, 좀 하루도 아니고 나는 하루도 못 쉬고 잠도 5시간 이상도 하루도 못 잔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저밖에 없나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쉰다의 개념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좀 개념이 나왔냐면 창세기 2장 1절 때문이 아니라 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시니라. 쉽게 요약. 안식일날 뭐 하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누구도, 소도, 나귀도, 가축도, 종도. 자, 여러분, 그래서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남종, 여종, 지금 표현으로 노예 같은 삶, 이 노예들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제재를 해주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무시간 법적으로 몇 시간일까요? 일주일에 몇 시간? 52시간. 그래요. 자,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줘야 기업들도 이렇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루도 쉬지 못하는 정말 죽어가는 그 약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 시대로 생각해보면 현대판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직종은 있을까요? 자, 이 현대로 봅시다. 여러분 이제 희망을 잘 안 하는 직종이겠죠. 뭐 3D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7일 내내 일하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7일 내내. 혹시 직업에 대해 관심이 아직은 없죠? 미안해요, 중학생들한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7일 내내 하는 목사님. 네, 뭐 새벽 기도가 7일 내내 있는 교회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길 나는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좀 잘못되게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도 가보면 토요일 날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타고 혹시 63빌딩 가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서 30층 건물에 30층을 가고 싶어요. 토요일 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30층까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1층 띵동 줄, 2층 띵동 줄, 3층 띵동 줄. 언제까지? 30층까지. 자, 왜 그래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입니다. 요즘 이제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그런데 또 어떻게 지키냐면, 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유대교 랍비들 이렇게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을 기르고 선교사님한테 왔대요. 기독교 선교사님한테. 유대인들은 기독교 싫어요. 근데 기독교 선교사님 똑똑똑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도 아니고 그냥 뭔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 고개를 까딱거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교 랍비 집에 간 겁니다. 근데 뭐를 부탁했냐면, 또 고개로 까딱 이렇게 한 거예요. 뭘 부탁했을까요? 우리 집 불이 전구가 나갔는데 좀 갈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갈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해서 애만 기독교 목사님을 데려와가지고 이 전구 좀 갈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아주 형식만 남은 이상한 방법을 지키고 있는 게 요즘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지키고 있는 게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그럼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 자, 우리 옆에 친구와 오늘 인사를 못했더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드립시다. 너 좀 쉬어. 너 좀 평안해. 너 좀 귀여워. 예, 오랜만에 귀엽지 않아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안식이란 적극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거.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나 지금 딴 생각할래. 지금 귀를 막은 친구도 있어요. 귀를 열라 친구야. 귀를 막지는 말아달라. 그래요? 귀를 막은 친구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먹기 위해 노력하고 누리는 것이 이제 안식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영화 본 적 있죠? 아직 없어요? 미안합니다. 썸남, 썸녀랑 영화 본 적은 있죠? 앞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있을 건데,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다고 생각해볼게요. 아니면 뮤지컬을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을 볼 때 만약에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뮤지컬을 만들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야. 감독님. 감독님이 일반 상영관에 와서 영화를 보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기뻐하고 이러고 막 끝나고 막 박수를 쳐요. 너무 뮤지컬이라는 게 좋아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영화를 보면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그 감독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죠. 흐뭇하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막 집중해서 듣고 막 갑자기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고 기도 때도 막 기도하자고 그러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래도 좋긴 해요. 아쉽지. 좋긴 합니다. 여러분이 좋긴 해요. 그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것을 미리 결과도 알고 과정도 아니까 누릴 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그것을 흡족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감사하고 막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드리는 예배의 안식의 의미인 줄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거의 지금 다른 생각들로 다 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이 구절에 그것이 정확히 나와요. 14절에는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읽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동작까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옆집을 보면 민망하니까 한번 스스로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뭐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요약할게요. 너는 기억하라고 저를 따라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자, 한번 더.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지만 이 세상이 깨졌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전에 있었던 게임 생각, 공부 생각, 무의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라 동작까지 따라주세요. 소통의 시간이다. 자, 한 번 더. 예배는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라 소통의 시간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 중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반응해야 돼요. response. 반응하면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기도했고, 그렇죠? 헌금을 드렸고, 또 찬양 시간에 막 여러분 아까 가사 뭐죠? 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좀 안 좋죠? 가사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그 다음 가사 뭐냐면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이거예요. 계속 왜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 왜 여러분 매주 부르냐 이거 생각 안 해봐요? 지루하지 않아요? 새로운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이 이제 소통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그게 나랑 이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음이에요.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띡 물어볼게요. 솔직히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이렇게 싫었다라고 물어본 손 아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라 하지 않을게요. 나머지는 좀 이제 귀찮았던 걸로 여길게요. 괜찮습니다. 정리하잖아요. 나는 오늘 예배를 오는 거 솔직히 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다, 좋았다 이 정도 마음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좀 뭐라 혼내려고 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솔직함을. 그런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까지는 해볼게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자, 좋습니다. 나머지가 한 60%는 좀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온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목사님 중학교 때 예배 태도가 어땠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맨 앞자리에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 2번 표정은 밝았지만 딴 생각을 하는 가식적인 친구였다. 3번 대놓고 잠을 잤다. 4번 대놓고 떠들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었다. 뭐였을까요? 2번 2번 좋습니다. 또 3번 잤다. 또 4번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었다. 1번은 없나요? 저에게도 엘리트 신앙의 출신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닌가요? 저도 모태 신앙이었고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지금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저 여러분들 앉아있는 거 진짜 좀 기적이라 생각해요. 저도 정말 고마워요. 진짜예요. 왜요? 목사님 항상 뭐 했어요? 잤어요. 잘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저는 여러분이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배를 잘 안 드린다고 혼내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인류의 시작부터가 이걸 안 했어요. 인류의 시작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죠. 하나님 저 하나님 인정 못해요. 제가 합당한 영광 받고 싶은데요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실 인류의 시작부터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보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입고에 오늘 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을 할게요.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사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안하지만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다 이제 우리가 오래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온라인 예배 처음 드렸을 때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 했어요? 안 오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정말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막상 몇 주 와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온라인 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텐데 솔직히 요즘에 어떤 생각도 들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리고 반대 생각으로 아마 가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만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밝히겠지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볼게요. 자, 목사님이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소개팅. 자, 소개팅을 이제 할 때 복장이 어때야 될까요? 복장. 제가 만약에 오늘 너무 감사하게 수련의 티를 입고 온 친구가 있어요. 오, 거룩한 옷을 입고 와버렸어요. 거룩한 수련회 옷? 누구지 찾지 마시고. 자, 민망할 테니까. 우리 중1에 있어요, 남자 중에. 성경아, 고맙나? 여러분, 수련회 올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수련회 티. 자,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이 무슨 색깔인가요? 자, 소개팅 나갈 때 목사님이 만약에 단추 두 개를 풀고 가슴털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딱 붙는 스키니진에다가 우리 크록스를 신고 딱 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딱 자매 만날 때 5대5 가르마 딱 바른 다음에 귀걸이 딱 끼고 코트 하나 삐져나와 있고 안녕하세요 소개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몇 초 컷이야? 1초 컷이 아니라 그냥 손에 배상 청구 컷입니다. 내 시간이 아깝다고 아마 주전자한테 배상을 청구할 정도일 거예요. 소개팅을 할 때는 깔끔하게 가야죠. 얼굴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의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는 상대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설명하지 못해요. 한 가지만 표현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옷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밝혀냅시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편 139편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을.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4장.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사실 PPT 있긴 한데 이거 좀 말씀 찾아봅시다. 두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거 띄워놔주세요. 로마서 말씀. 다음. 네, 이거 띄워놔주세요. 그냥.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과 이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합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우리 앞에 이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입었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걸 의미하고 예수님을 통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랍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음란한 것도 많이 받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친구를 많이 미워했고 회개를 분명 했었는데 다시 저 또 그러는데요. 저 이 시간 예배할 자격이 있나요? 그럼 예배 차라리 그냥 안 드리려고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한 번만 도와줄래요? 잠깐만. 그냥 내 앞에 서 있어주면 돼요. 자,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자, 강원이 앉아보세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 한 명도 예배를 사실 못 드려요 원래. 맞나요? 동의되시나요? 저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이네요. 제가 이렇게 딱 숨어 있으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아나가 보였지만 안 보인다고 해주세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옷 입는다는 거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더러운데 예수님이 옷을 확 입혀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됐어요? 목사님이 지금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결혼을 해도 좀 공개를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평강의 날개라는 별명을 제가 스스로 지은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4개의 날개가 있어요. 전 날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못 믿으세요? 보여드려요? 보고 싶지 않죠? 저 날개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날개? 겨드랑이에 보통 우리 보시면 좀 더러운 얘기하면 털이 있는데 그렇죠? 털이 있는데 털이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인데 나이가 들고 털이 무슨 색으로 변해요? 하얀색이 되죠. 자, 그런데 그 털 모양이 제가 두 갈래로 쫙쫙 갈라져 있어요. 더럽지 않죠? 우리 그냥 일반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양쪽이니까 날개가 몇 개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딱 이렇게 피면 어떻게 돼요? 날개가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항상 저는 매일매일 보죠. 어디서? 샤워할 때 거울에서. 그래서 평강의 날개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가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민성아? 혹시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지금 주임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미안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여러분이 그 시험에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지금 제가 뭐 입고 있어요? 멋스러워 보이는 자켓 입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뭐 있다고요? 평강의 날개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예수님이 덮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고 목사님 저 알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믿고 반응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과거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수련회 때 뭐 뜨겁게 은혜 받는 거 좋죠. 하지만 매주 드리는 평범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쭉쭉쭉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가주세요.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거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을 이 예배 시간에서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통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